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단추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마음 먹기를, 그래,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마지막 가시는 그분 끝까지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리에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금요일에는 말씀을 마치고 함께 공동체 기도로 10시까지, 그 다음에 10시 반까지는 개인 기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시면 탈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해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3분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서 5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러면 이게 몸이 또 이렇게 적응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저녁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도하지만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 또 2달, 길게는 6개월, 또는 때로는 몇 년 가까이 이렇게 그 똑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죠. 근데 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베스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이가 신음소리에 있을 때 또 무엇이 필요하다면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큰 특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오지 않아요.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문에 보면요, 반드시 항상 기도하되 반드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낙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들어주시는데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무시한대요. 곧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 그 재판장에게 그 도시의 과부가 찾아갑니다. 재판장과 과부, 어울릴 수 없는 극과 극의 관계이지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셀 때 인원 계수를 할 때 그 축에도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접 이 재판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런저런 다 모든 방법을 다 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재판장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재판장이 와서 이 과부 곁에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없는, 때로는 남자 친척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자주 계속 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 그 원한이란 말 보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원한이 뭘까 유추하기를,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해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라고 얘기하죠. 왜냐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아마 재판장에 찾아간 것은 마지막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받던 과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긴 주는데 재판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교만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왜 그 원한을 풀어줍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뭐 1인 시위를 한다고 할까요? 계속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한다는 것에 보니까요, 이 주먹을 가지고 눈 밑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두덩 밑이 막 벌겋게 되도록 계속 때리는 것처럼 보면은 풀어달라, 보면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멸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풀어줍니까? 재판장이요, 자기 괴로움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한 것을 잘 들으라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을 보면서 비슷한 부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데 그 원한을 그냥 듣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마지못해서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다 해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관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를 주신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보냐?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가 어떤 문장에서 많이 쓰입니까? 앞부분이 부정할 때 뒷부분에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하물며 너희가냐, 하물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십니다. 새도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정말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원한을, 그 소원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리는 재판장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앞에 한번 8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속히 그 원한을, 이 속히라는 그 말에는 뭐냐면요, 확실하게, 반드시, 또는 뜻밖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해주세요. 뜻밖의, 때로는 갑자기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요양병원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죠.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 가정의 임종 예배는 좀 남달랐습니다. 남자 집사님의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사 혼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다 가져와 가지고요 줌으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 그 집사님 얼굴에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이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오는 그 자녀가요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따님은요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줌으로 하니까 네트워크가 또 잘 안 되네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부 합창으로, 그래서 임종 예배인데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많이 마르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끊었다가 붙였다가 끊었다가 붙였다가 3부 4부 돌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웃을 수는 없고 그런데 눈물은 또 안 나오고, 근데 참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그분들도 웃음이 오는지 임종 예배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끝나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한마디씩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요. 그때마다 집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이시고 동그라미를 펴하시고 승리의 이 V자, 아니 이렇게까지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 참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진짜 임종 예배에 항상 울음이 많이 모여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아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가정이 많았는데요 이 가정은 웃을 수도 없고 우는 것도 이상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나라고 그냥 끄덕이면서 하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시를 하고 아버님이 아이고 이게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님이 아버지께서 보았던 성경책을 그 줌으로 보여주면서 성경을 다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영어로 기록해 놓으셨던 참고 구절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셨던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여보
천국에 가서 성경 공부 못한 거 다 가서 공부부터 열심히 하라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개인 1대1 과외 붙여가지고 무료로 다 강습받으라고. 그 여유, 그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또 농담까지 하시네요. 이야, 저는 이런 가정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가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따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 가정에 두 따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미국에, 한 분은 한국에 계시는데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구원받게 되겠다.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중학생이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매일은 못 나오겠죠. 그래서 매일 두 자매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 제목,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필사, 성경 필사까지 하는데,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교회 가서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생겼는데 덜컥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두 딸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왜 어머니에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우리 엄마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 믿게 된 거 기적인데,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엄마도 고쳐주시고 아버지까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 줄 믿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계속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답니다. 10년 가까이. 그런데 기적과 같이 어머님이 낫게 되었어요. 나으면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 자기 아내, 엄마가 낳은 거는, 아내가 낳은 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니까는 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딸들의 기도였구나. 그러면서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하나씩 자라가는데 그렇게 가정이 다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형광펜으로 끊고 또 영어로 이렇게 첨삭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임종 예배가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아마 10년, 15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기도한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싫으니까 그 여인, 그 과부의 기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시고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서
당장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가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낙심하는 상황, 때로는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또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 속히 안에는 갑자기, 뜻밖의, 또한 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라고 하고 있죠. 사실 누가복음 17장, 18장, 19절에 보시면요, 19장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그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종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종말의 그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대가 아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우리 다음 후손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넘어서 언젠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때를 위해 이 때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응답을 저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학교 잘 다니고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게 지내고 한국에 잘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것도 벅찹니다. 근데 뭘 또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함께 여기 오신 분은 기도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맛을 알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또 기도가 아무것도 헛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말레이시아 땅, 한국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핍박받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 그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의 그 기도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심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맺혀지게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조선 땅에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리면서 조선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조선에 무슨 이 어두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드릴 예배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곳이,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이 1916년에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병사로 소천하게 됩니다. 자기 당대에는요, 이 한국이라는 땅이 이렇게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한국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요, 선교사님을 보내고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서서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냥 내 삶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하게 가면 좋겠다,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다. 조금 더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넓혀 가십시다. 이 금요일 와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